역대하의 마지막 장들에는요, 한 나라의 정말 비극적인 몰락,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역사상 최악의 왕이 최고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잊혀졌던 말씀 한 권이 한 시대를 다시 일으켰는지, 그 장엄한 역사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역사상 가장 악랄했던 왕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역설처럼 보이는 질문의 답을 찾아서 우리 함께 역대하 33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므낫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위대한 개혁군주였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죠. 무려 55년, 정말 긴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근데 그의 통치 기간 대부분은 그야말로 암흑기 그 자체였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과 5절의 기록을 보면요,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힘들게 헐어버렸던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우는 걸 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그 두 마당에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끔찍한 죄까지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쫓아내셨던 이방 민족들보다 더 악한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표를 좀 보세요. 그의 인생에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우상제단을 쌓던 그가요, 성전의 모든 이방 신상을 제거하고요, 아들을 불태워 바쳤던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냥 무시하던 그가 겸손하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이게 전환점이었습니다. 끊임없는 경고를 무시했던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저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 바로 그 고통의 한복판이 그의 구원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가 환난 중에 그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간구를 받으셔서 그를 다시 예루살렘 왕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바로 가장 큰 죄인이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죠. 므낫세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두 가지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겁니다. 므낫세 같은 왕도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길은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 때로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섭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묶었던 쇠사슬은 심판인 동시에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은혜의 통로였던 셈입니다. 므낫세가 회복한 이후에도 그의 아들 아몬은 또 악을 행하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하지만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요. 역대하 34장은 불과 8살의 어린 왕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영적 부흥을 이끌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요시야의 신앙이 얼마나 점진적으로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성장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16살에 다윗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고 20살에는 우상을 제거하는 과감한 행동에 나섰고요. 마침내 26살에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성전 수리 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을 만한 대발견이 이루어집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수세대 동안 먼지 속에 잊혀져 있던 모세의 율법책,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낸 겁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책 하나 찾은 게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 삶의 기준 자체를 다시 찾게 된 사건이었죠.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쫙 읽어 내려가자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보니까 자신과 이 나라의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처절한 회개의 몸짓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향한 부흥의 불씨가 되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그는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온 백성과 함께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언약을 맺습니다. 한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시작된 개혁은
이제 예배의 회복이라는 정점을 향해서 갑니다. 역대하 35장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을 유월절 예배를 드렸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유월절에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였어요.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직무에 따라 딱딱 배치하고 자기 자신부터 솔선수범해서 엄청난 양의 제물을 내놓았고요.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진행했습니다. 즉, 감정이나 전통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예배의 유일한 기준이 된 것이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역대하 35장 18절은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 이후로 또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극찬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도 정말 위대했지만 요시야의 유월절은 말씀의 규례를 가장 정확하게 순종했다는 점에서 최고의 예배로 평가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했던 요시야의 마지막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느고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하면서 길을 비켜달라고 했는데 요시야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만으로 전쟁에 나섰다가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매 순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구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마지막 등불이었던 요시야가 꺼진 후 유다 왕국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장 36장은 유다의 슬픈 최후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약속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도대체 왜 망했을까요? 역대하 36장 15절과 16절이 그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너무나 아끼셔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던 성전은 불타버렸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년을 땅이 비로소 누리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심판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유다의 멸망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정말 크고 넓지만 죄에 대한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 역시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결국에는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은 심판인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새롭게 빚으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역대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36장 23절은 이 깊은 절망 속에서 갑자기 터져나오는 놀라운 희망의 선포로 끝이 납니다. 이방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유다의 마지막 역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완전한 폐허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은 길을 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가? 므낫세의 회복과 고레스의 칙령은 인간의 실패와 절망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영원토록 증거하고 있습니다.